오늘은 침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기도 생활은 특정 시간에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그 시간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민감하게 인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초신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딛는 수고 없이 무언가를 이루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책에서 묵상하는 법을 배울 수 없어요. 묵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득하려면 적어도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습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번 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되도록 편한 자세를 취하는 건 좋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또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묵상해도 좋습니다. 본인에게 편한 자세면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시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시편 16편이나 23편, 100편을 한 절 한 절 집중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물론 이제 묵상을 안 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책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성경을 다 읽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몸 전체를 이완시키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는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보고 또 그분이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내적 음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겁니다.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카톨릭의 젠트처럼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젠트는 그 반복하는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저 주의를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는 한번 침묵해 보세요. 분심이 생기면 하나님하고 짧게 말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행동은 삼가세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묵상을 마치고 또 일상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생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1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임재의 모든 의식을 집중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알면 기도의 기회와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초대하는 파티에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긴장을 풀고 몸을 어떻게 이완시키며 만남의 시간에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직접 인식하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원한다면 시편 46편을 읽어보세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까? 내주하신다면 그분의 기쁨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되뇌이며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걸 기록하세요.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도 적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하고 싶은 말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조용히 있으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이제는 어린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걱정이 없는 아이처럼, 그리고 자유롭고 뛰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멈추고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런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한 소명을 알고 싶다고 한번 간구해 보시고, 그리고 침묵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하실 때까지 한번 잠잠히 기다려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있던 계획을 들을 때까지 끈기 있게 한번 기다려 보세요. 만일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면 계속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어쩌면 벌써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배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그럼 다른 것들은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아마 주실 겁니다. 평소 경건의 시간을 보내던 자리에서 심호흡을 하고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긴장을 마치 눈으로 보는 듯 한번 시각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를 놓아버린다고 스스로 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현재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적어보시고, 또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꺼리낌 없이 한번 적어보세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럼 다 생각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완시켜 충분히 풀어주고 난 뒤에 묵상하세요. 들숨에는 나는 주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생각하고, 날숨에는 나는 평화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은 상상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몇 차례 계속한 다음에는 몸 가운데 경직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은 에너지를 몸 어디에 모아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체 가운데서 특별히 어떻게 굳어 있는 곳은 없는지, 또 집착하는 것이 있는지, 현재 여러분이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누가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아직은 용납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나 사람은 없는지.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성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 요인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놓아버릴 힘을 주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장점을 담당하게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성령의 지배하심에 맡기세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해도 좋고 도움이 될 만한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기도를 하세요. 이제는 희미하게 불이 밝혀져 있는 방 안에 혼자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문이 있는데 두꺼운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잠근 장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물통으로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을 열고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잠금 장치에는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것들을 상징하는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어요. 그 잠금 장치에 새겨진 이름을 하나씩 읽어보세요. 금방이라도 질식할 듯한 어떤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기 위해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갇힌 방 앞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각각의 잠금 장치를 따시며 나를 자유하기 위해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자물쇠를 하나씩 따실 때마다 자물쇠와 열쇠를 모두 던져버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나는 더 이상 갇힌 몸이 아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모두가 다 동일한 현상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 중에 상상도 훈련이에요. 그것이 체험화되는 겁니다. 그런 훈련과 그런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깊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판관 앞에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재판관 앞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흔히 말하는 상습범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재판관 속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유인이 되었다는 판결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말라. 나도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자유인답게 살아라.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기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침묵 속에 가만히 앉아 배심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린 판결에 동의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이 배심원들이 모두 예수님 판결에 동의하는 그 발언을 하자 여러분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배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와 자비의 판결을 내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내린 판결을 선물로 받아들입니까? 이제 눈을 십자가로 옮겨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마음을 열어 완전히 용서와 말씀 그걸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냥 그대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유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 순간을 은혜 가운데서 살면 다음 순간에도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뒤 그분께 당신을 의탁하도록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뻗어 당신께 다가오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며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오직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는 모습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만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고 간청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면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하며 그 사실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감싸는 것을 느끼며 그분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문제가 생기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주할 수 있는 성령께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은 지금 현재라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이미 하나님 자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 속에서 온전히 머물도록 하세요. 여러분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해법이 주님께 온 것이 아니면 우리 생각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묵상은 단추 하나만 누르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요술 장치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하시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은 우리 마음밭을 일구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대화를 원할 때 그분을 위해 이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주 잊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길 바라지 말고 그저 침묵으로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침묵이 그분을 위해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살며 그분의 놀라운 권능이 모두를 통해 터져 나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만나도록 항상 그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 묵상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의 도구로,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의 도구로, 어둠이 있는 곳엔 빛의 도구로, 또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어야만 받을 수 있고 먼저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고 죽어야만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를 옮겨 적으며 각 줄의 의미를 내면화시켜 보세요. 하루에 한 줄이나 일주일에 한 줄씩 집약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용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 어떻게 여러분을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로 사용하시는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당신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둥글게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스럽게 어루만지세요. 이제는 예수님께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방법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가르쳐 드린 뒤 예수님이 사랑의 방법을 말씀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리스도가 당신을 통해 각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또 치유와 사랑을 누리는 자유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 타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 같은 묵상은 다른 사람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를 시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침묵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우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몸의 긴장을 풀고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춘 지 그 고요함 가운데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은 저녁 나절에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습니다. 그분께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돌아서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는지, 또 그분을 따라갈 경우 여러분이 잃는 것은 무엇이며 얻는 것은 무엇인지,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답은 여러분의 삶이 될 겁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